오늘은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잠언 375개는 22장 16절로 끝이 나고 17절부터 다시 시작돼요. 17절이 제목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 다시 지혜 있는 자의 말을 쭉 열거를 하는데, 또다시 뒤에 24장에 가서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이다 라고 하기 전까지가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모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한다면 30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30가지의 교훈. 그래서 22장에 5개가 나오고, 오늘 23장부터는 6번째부터 시작해서 18번째까지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학자들이 구분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되, 주로 주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탐욕을 조심해라. 전체적으로 이 23장에서의 탐욕, 그걸로 인한 유혹에 넘어가거나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것이 진짜 먹는 음식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관원이 와서 밥을 먹고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안하는 것이 막 유혹이에요, 유혹. 같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같이 어떤 불의를 행하자라고 지금 와서 나한테 제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은, 그렇게만 하면 나한테 큰 유익이 오고, 그걸 그렇게 하면 내가 뭐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속이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그거 좋아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탐하지 말라고. 탐심에 대한, 탐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5절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불의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사사로운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사사로운 욕심, 이런 거 부리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왜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렇게 얻은 재물들은 다 날개가 달려서 싹 날아가 버린다 라고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6절, 8절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너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밥 먹자고 할 때 먹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밥을 먹더라도 뭐 처음에는 그러지 모르고 나갔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거든, 그건 거부해야 된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래서 8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렇게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탐욕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만다. 다 헛된 대로 도망간다. 왜 허무한 것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면서 허무한, 헛된 탐욕을 멀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뭐 순수하게 친교를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관원들, 그러니까 어떤 음모를 가지고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불의한 일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밥을 먹자고 하는 경우, 다분히 정치적이고
다분히 이런 의도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탐욕에는 우리가 빠지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지금 이 30개 교훈을 주는 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훈계하는 아주 따뜻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돼도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런 데서 이런 걸 분별할 줄 알고 불의에 가담하지 않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뭐 재물을 얻거나 어떤 고난을 얻거나 지위를 얻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분별하고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9절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내 지혜로운 말만 업신여김을 받는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미련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미련한 자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에는 애치게석을 옮기지 마라. 그리고 고아의 어떤 밭 이런 건 침범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불의한 일들이죠. 불의한 일들. 지게석을 옮긴다든지 또 고아, 부모가 죽고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자기가 차지한다든지 이런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 아이는 못 모르지만 그를 지키는 보호자는 강하다라고 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12절에 말씀도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함으로써 부모의 이런 훈계를 잘 받아들여라. 못 받아들이면 미련한 자고 잘 받아들여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에는 아이를 훈계하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맞아야 또 채찍을 대야 그 영혼을 수월해서 죽음의 구덩이를 수월이라고 그러고 죽음의 세계를 수월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미련함을 떨쳐버려야 이런 탐욕에 빠지지 않고 이런 불의에 가담하지 않고 그래야 그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철없을 때 바로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가르쳐 줘야 그 아이가 욕망에 빠지지 않고 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그걸 조절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이런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올바른 심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서에는 그런 훈계를 위한 채찍, 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는 꼭 때려서만 매가 아니라 이게 들고 있어야 돼요. 무섭게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외라는 게 무섭다라는 뜻이에요.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무서워서 삼가하게 되고 하나님 무서워서 내 삶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에게도 권위, 무서움, 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꼭 휘둘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어리석음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징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미련함이 벗겨질 수 있다면, 지혜로운 아이는 그걸 통해서 깨닫고 벗겨지겠지만 어떤 말씀에는 그 미련함을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안 벗겨진다. 아무리 혼을 내도 안 되고 안 돼요. 참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이런 매를, 훈계, 책망을 잘 조화롭게 쓰되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떤 경우는 매로 안 되고 사랑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어떤 경우는 매로 해결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필요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나아가되, 그 아이의 한 인격은 존중하고 또 무시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요즘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법들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부모가 자녀에게 막 책망하고 매를 대면 자녀가 아동 학대로 신고도 해. 이상한 세상이 됐죠.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에 좀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옛날같이 막 술 먹고 막 애들을 막 좁혀고 그냥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차원에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제대로 된 아이라면 그런 훈계를 잘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거 갖고 신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들 안에 있는 우리는 미련함을 벗겨내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 아이가 탐욕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아이, 이 아이가 불의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되게끔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좀 나는 네가 지혜로우면 나는 내 마음이 즐겁겠다. 네가 정직하면 나는 너무 유쾌하겠다. 라고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정말 잘 교훈을 받고 스스로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래서 이런 탐욕을 끊을 줄 알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딱 절제할 줄 알고 항상 바른 길로, 불의에 빠지지 않고 정직한 길로 가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즐겁고 유쾌하겠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이 23장의 중심 구절 같은 거예요. 딱 중심을 잡는데,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에서.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신앙을 심어주게 된다면 그 마음이, 그 신앙이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미래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동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정신, 그 영, 그걸 잘 불어넣어주면, 그걸 깨우치면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의해서 스스로 탐욕을 물리칠 줄 알고 스스로 불의를 물리칠 줄 아는 그런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아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주로 이 탐욕과 관련된 거예요.
술, 고기 그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마라. 결국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마라. 가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방탕이죠. 그리고 게으름 주의해라. 왜냐하면 결국 막 술 취하고 이렇게 먹는 것 막 잔치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다 우리의 재산을 낭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게을러지고 잠자기 좋아하고 이러면은 결국 가난하게 된다. 해진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어려서부터 배운 바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런 진리는 사야지 팔면 안 된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항상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지 그걸 버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르게 살면 부모가 즐거워하고 지혜롭게 살면 부모가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라는 말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앞에 17절, 18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교훈들을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다라는 걸로 부모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항상 내가 바른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흐뭇해합니다. 참 열심히 산다, 보기 좋다, 이런 느낌이 들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6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얘기는 이것도 탐욕에 대한 얘기예요. 음녀라든지 이방 여인은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은유였잖아요. 이제 다시 또 그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음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끌리는 어떤 존재. 그런데 이방 여인이에요. 그 말은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어떤 것. 그런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술도 위험하다. 너무 달콤하고 황홀하고 유혹적인, 매력적인 것이지만 그것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이 여기서 묘사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대한 아주 멋진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늘 달콤한 유혹,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에 빠지면 해가 된다. 나한테 독이 된다. 술,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불의한 일, 또 뭐 이런 것들에 가담하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올바르게 살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탐욕을 물리치고 바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불의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 그걸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주님,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